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눈이 와서 결빙되어 길이 어렵지만은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이 한 시간은 꼭 약속대로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까지, 심판하시는 장소까지, 그리고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렇게 따라 나아가는 그 간절함으로 주회전을 향하여 나왔고 마침내 주회전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이 은혜와 사랑, 이 축복과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사하며 또 우리 앞에 있는 은혜의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찬송하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중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은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에 심취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기도응답을 받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버려진 자인 것처럼 생각해서나 내가 주 안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만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나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중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맞습니다. 찬송하며 시작하오니 저녁에도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보살피심과 주의 사랑을 간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시작하고 또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다니엘에게 계시고 또한 영감을 주시고 해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여 우리 또한 은혜 주시사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영원한 한 바라보며 현재에 묶여 살고 있지만은 저 밝은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큰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 하나하나 그 기업의 자녀들에게 큰 복을 내리시사 특별히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 수고하는 분들에게 헌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한량없는 은사를 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가 이렇게도 흔들리고 있은 지 오래했습니다. 이제는 위기 총체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바람직하게 되어지는 일이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주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 모든 것 다 신이 주장하셔서 하나님이여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간사한 계책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인간 방법은 다 숲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진실함과 의와 공의 그리고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 조용히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정로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불의한 길에서 소득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폭력을 통해서 문제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다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수수히 자유와 그리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고 또 그들에게 되고 힘이 되고 또 그리고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영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과 장래를 결정하기 위해 수고하는 생들 하나하나에게 다 돌보아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며 잠시도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이 눈온 거리를 왕래할 때 실족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보행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더하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다니엘 11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입니다. 다니엘 11장 1절로 19절까지만 오늘 아침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지금 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왕 원년에 일어나 그 일을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이게 보라. 내가 바사에서 또 새 왕을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를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 하실 후에는 그 모든 사람이 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당차 능력인 자의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 강한 그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의 사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자기가 무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라가 뽑혀서 그 위에 사람들을 돌아갑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대 중에서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니 그 권세가 것이 그 해후에는 그들이 서서 향할 이는 남방의 왕의 딸이 북방에 나아가서 확신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이 서지도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 때를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후에 공주의 본으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 위를 왕의 군대를 쳐서 그 성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성과 그 부어 만든 우상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 북방의 왕이 남방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가기국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해과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그들의 그 넘어친 같이 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그 남방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 남방의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 북방에 올 것이라. 북방의 나라에서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가 무리를 그 손에서 붙임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른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질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의 왕들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곧 후에 그 대군을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 내 백성 중에 그 통관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 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의 왕은 와서 투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의 군대는 그를 당할 없으며 또한 그를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것이 없을 것이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서 설 사람이 없겠고 공화로운 땅에 설 것이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그 열심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 확신할 것이 또 여자의 딸이 그들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들의 얼굴을 섬들을 돌이켜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에 일어나 보이는 그 수욕을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에 향할 것이나 그 져서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으리라. 아멘. 오늘 여기 지금 다니엘이 본 계시, 다니엘의 역사는 지금 다 여수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 다니엘이 지난날에
계시받았던 것, 또 어떻게 내가 이런 지위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마치 회고담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는 이런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몽함으로써 해석함으로 인해서 등용이 됐고, 또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때에 또 중요한 환시된 것을 이렇게 해석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는 여러 나라 사람 왕을 그러니까 세 나라 세 왕을 계속 섬겨가면서 그렇게 지혜로 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등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습니다만은, 그러나 굳게 서서 하나님의 선민의 위상을 드높이면서 그 본분을 다하게 됩니다. 확신은 노예입니다. 하나의 노예로 재평한 사람이지만은 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기에 높이 등용이 되어서 나라가 바뀌어도 사람의 지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왕이 죽고 다시 세워지고 하지만은 모든 왕들은 다니엘을 사랑했고 다니엘을 높여서 총리 대신까지 만들어가면서 나라 정치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왕은 왕대로 국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질적 정신적 권력자는 그런 다니엘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결국은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이 그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니엘은 지금 몇 가지,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환시라든가 혹은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라든가 뭐 이런 것 해석하는 그 정도의 계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르겠지 지금 여기에 기록은 요것뿐입니다만은 더 많은 시간 그런 시를 보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구나 가브리엘을 만나서 역사의 미래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았으리라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타난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원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대 나라가 바벨론을 쳐서 이깁니다. 그리고 왕이 된 바로 그때에 자기가 받은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때를 왜 가르쳐주고 있느냐? 지난 일이지만은 다시 말씀해 주는 것은 바로 이 때가 흔들리는 때입니다. 바뀌는 때입니다. 왕이 죽고 다른 나라가 없어지고 다른 나라가 섰습니다. 다니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러니까 발탁되어서 권자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되어서 벨사살이 왕이 됨으로써 또 거기에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이렇게 정치가로 활약을 했는데 나라가 망했고 왕도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전혀 다른 나라가 되고 다른 왕이 섰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계시입니다. 나라는 이렇게 바뀌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로 굳게 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나라는 바뀝니다. 자기가 의지했고 자기가 돕고 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와 죽어가고 있어요. 다 물러가고 있어요. 나라도 바뀌어요. 그러나 가브리엘은 여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셔서 다니엘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거로 나라가 바뀌든 왕이 바뀌든 상관이 없어요. 또 살든 죽든 상관이 없어요. 그가 이런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이 어려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로 역사의 변화, 관계없이 자기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뀌든 말든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는 계시받는 사람이었어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 어느 나라가 일어나고 어느 나라가 망하고 어느 나라 왕이 섰다가 교만해가지고 또 망하고 또 딴 나라가 서겠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나라 이름도 있고 지명이 있어요. 지명도 있고 나라 이름도 있는데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이건 지금 알렉산더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뒤에야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뒤에야 이런 일이 있구나, 이거 바로 이 사람을 같이 칭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다니엘에게 말할 때는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라가 성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알렉산더입니까? 혹은 에피파네스입니까? 혹은 가로 왕입니까? 그런 이야기는 여기에 없어요. 또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역경, 거기에 흥망성쇠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연구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나라고 망하고 또 나라가 섰다가 망하고 하는데 그 속에 어떤 맥락이 있을까? 어떤 맥락이 있을까? 많은 역사가들은 공통 말합니다. 이상한 것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교만하고, 교만하게 되면 망하고, 겸손해서 은혜를 입고, 또 백세 사랑도 받아요. 또 사치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우상화될 때는 또 망하고, 그런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을 새로운 물질 잘 환영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거든요. 변화에 대해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세력이든 나라든 망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역사가들이 많이 연구해 보니까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 작은 우리나라 역사들 보더라도 그래요. 예? 다 보면 교만한 사람 망해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베푸세요.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한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고,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땅을 산다. 온유한 자에게 세력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영광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서 뭐 이런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미래의 역사예요. 왜 다니엘에게 이걸 가르쳐 주었나? 왜 가브리엘에게 이것을 가브리엘 이것을 자세하게 보여주었는가? 사실 알고 보면은 다니엘은 이 역사만큼 살지도 못해요. 다니엘은 여기서 이제 좀 있으면 죽어요. 하지만은 다니엘은 먼 미래의 역사를 전망하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나는 여기서 죽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저 앞으로 계속될 것이에요. 계속되는 역사 속에 우리는 계속되지 못하는 단기적인 인간으로 살 끝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사람이지만은 이 큰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야만 오늘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당하는 현실은 어려워요. 아시는 대로 다리오 왕 때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웠게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나? 사자굴에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럴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섬겼고 하게만 기도했어요. 아주 음모가 있는 것도 알아요. 다니엘 왕이 멍청해가지고 이런 신하들의 아첨하는 말을 듣고 의인의 도장을 딱 그걸 알고 있어요. 이런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예? 중요한 것.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이 어디서 났느냐 이거예요.
바로 이러한 계시였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살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인류 역사에 한 개인이라는 것은 나고 죽고 이렇게 섰다가 무너지고 그러지. 나라도 섰다가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운명을 수장하신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담대하게 들어갈 만큼 큰 용기를 가졌던 것은 이러한 계시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신 뜻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 하나가 살고 죽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만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체를 보는 사람이래야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온 역사를 관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이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서의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역사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건이 이렇게 터질 때 참으로 유감된 것은 역사를 바른 역사 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역사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언제나 이 세 가지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내게 감동해 주시는, 양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순간순간 놓쳐서는 안 돼요. 동시에 현실적으로 역사와 나와 만나면서 오늘 되어지는 이 역사 속의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바른 역사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다니엘과는 어쩌면 상관없는 것 같은 얘기, 먼 역사의 얘기, 이제 메대 나라를 내가 섬기게 된다.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세워진 메대 나라를 섬기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 그러나 이제 헬라 나라가 일어나서 이 모든 나라를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이 또 올라올 것이다. 그 다음에는 다시 로마가 일어납니다. 거기까지. 그러나 여호와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앞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말미암아 유대 사람들이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일까지 미리 다 보여주었어요. 그런 거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 속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의 원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 나라고 하는 조그마한 사람이 있고 또 현재라고 하는 시점이 있고 하나의 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고야 바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런 엄청난 미루어질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난 문제는 그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다 보면서 다 깨달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만큼만 알고 그걸 알게 되고요. 문제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때 가서만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것이 누구를 가르친 것인지, 이게 어느 나라를 가르친 것인지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는 오직 하나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거 한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에 더 알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알 수도 없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게 돼요. 어떤 때는 여러분 다 겪는 대로 신문을 보는 게 겁이 나요. 또 무슨 소리가 나나, 또 뭐 터졌나. 그러나
역사의 흐름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재확인하고 다시 오늘 현실 속으로 나가야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를 시험을 주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